시편 15편을 생각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한마디로 주님 모신 집에 성전에 교회 성전에 들어갈 자,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갈 자, 성전을 중심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의 그 자격에 이 자격에 대해서 이전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는 자, 그의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는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이런 문제로 기록해놨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 윤리 도덕적으로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따져본다면 이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요 하나님의 집 장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만한 자, 성경 전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 할 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이제 하여튼 인류 최초의 살인자지 않습니까? 되먹지 않았어요. 제물도 떡제사 쪽으로 드리는 제물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양제사 드리는 그 아벨에 비해서 떡제사 드리는 제물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너무 윤리도덕적으로 되먹지 않은 악한 자였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에 사무엘 등장하기 전에 그 제사장 가문, 엘리 가문의 실로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실로의 성소를 모셨는 실로 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여기 실로 성소인데 사무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랐죠. 한나가 기도한 중에 나와서 바쳐서 성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실로 성소의 엘리 가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가문, 얘가 아주 악한 놈들, 되먹지 않아 윤리도덕을 타락했어요. 그 재물을 그냥 빼내고, 엘리는 먹는 걸 탐하고 아니라니까 몸이 비둔해서 나중에 의사에 나갔다 죽었어요. 몸이 비둔하고 이건 지들 배불리는 거야. 엘리도 그렇지만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들 배불려요. 그냥 재물을 훔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개떡까지 살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만 앞세우면 될 줄 알고서 하다 법궤도 뺏기고, 나중에 법궤는 돌아오긴 했지만, 홈리와 비나스도 전기 맞아 죽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런 실로 성소에 하나님 오셨는데, 그 실로 성소에 사무엘은 거기서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설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민족을 누라니 위해서 구원하고 왕조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설 자가 누구냐, 있을 자가 거할 자가 누구냐. 사무엘 같은 사람이고요. 엘리나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죠. 거할 자격이 없죠. 주님 모실 자격이 없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연관됩니다만, 이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와서 인류의 조상이 몸이 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죄 지어서 몸이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입으면 조금 있으면 말라고, 또 조금 있으면 마르고, 또 마르고, 하루 종일 옷 입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해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은, 여러분 가죽옷은 무슨 가죽옷이라 생각합니까? 가죽옷은 양의 피 가죽옷이죠. 앞뒤 성경 말씀 따진다면 양의 피 가죽옷. 그냥 가죽옷이 아니에요. 양의 피 가죽옷이에요. 양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이 허물과 죄 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옷 입는 건데 옷은 피 가죽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3장에 있는 이 피 가죽옷은 이 성경 전체로 통합니다.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피제사예요. 떡제사는 피제사예요. 이런 성전을 중심한 제사는 떡제사의 피제예요. 피를 뿌려야만이, 피를 드려야만이, 피를 양이 희생하고 피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피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양이 희생하듯이 피 흘려 희생하듯이 십자가의 피 흘려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피를 믿는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어요. 그 옷을 왜 안 입었냐? 그 유구몬이에요. 저놈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집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이에요.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말라. 근데 그 벌거벗은 이 새로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피 묻은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예복으로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그건 아니,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걸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십자가 피 공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은혜 받은 그 이사야 부름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스랍이 본래는 그 불이에요. 불덩이 같은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 불의 하나님을 모신 이런 불의 스랍들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림이 뵙지 못하여 이 얼굴을 가렸어요. 또 두 날개로는 이 때 묻은 이 세상과 관련된 이 발에 때가 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있다고 해서 발을 가렸어요. 그거 여섯 날개 중에 두 날개로 이렇게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이 광경을 보고 이 스랍들 천사들 같은 스랍들이 이렇게 모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우리는 형편이 없다. 이사야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다. 더구나 내가 입으로 지은 죄가 많다. 이렇게 이사야지만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막 탄식하는데 제단 숯불이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을 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댔어요. 입술에 불이 입에 닿았으므로 이사야가 죄사함 받고 황홀한 감격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보니까 나라도 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의 부름받은 그때 장면이죠.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중에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자, 성령으로 입을 지진 자,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변화도 입이 중요하셨습니다. 입이 언어 신경이 중추신경을 지배해 언어 신경이 인간을 다 지배해. 그렇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성령에 의해서 새로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 영적 경지에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집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것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불의 경지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